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3장부터 7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닥쳤던 시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하면서 교회는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 성경은 하나의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전체 맥락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나 어떤 사건이 전체 성경의 메시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외적으로는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 세력인 산헤드린의 공격이죠.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과 또 유대파 과부들과의 갈등, 이게 내부적인 문제들입니다. 오늘 3장부터 4장의 내용은 산헤드린,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인 산헤드린으로 인한 시련인데, 그 시련의 원인이 뭐냐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게 외부적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줬으면 문제가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은과 금을 줬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은과 금을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은과 금을 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그게 시련의 이유가 된 겁니다. 돈을 줬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돈 많이 풀면 욕 안 먹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이름 얘기 안 하고 부자 되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어? 공부 잘해라. 뭐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것만 이렇게 해주고 그걸 그렇게만 돈 잘 벌 수 있게 해주고 공부 잘하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성공해주고 뭐 그런 얘기만 하면 그렇게 크게 저항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라. 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 뭐 하여튼 복음을 얘기하면 이제 저항을 느끼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자, 제9시 기도 시간,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인데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간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매일 그가 이제 예수님을 쫓는 모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그 신앙의 전통을 벗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날 처음 또 거기에 온 것도 아니고 날마다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이죠.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에 첫 장소인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 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예,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방인의 뜰에는 들어왔으니까 성전 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춤추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백성인데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동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동냥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돈 조금 더 많이 벌고 더 출세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살고 뭐 이런 거를 동냥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나라를 누리기보다는 그냥 세상에서 조금 더 돈 많이 더 벌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뭐 승진하고 더 잘 살게 되고 그것만 열심히 이제 구걸을 하는 거죠. 성전에 와서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더 잘 나가게 해주세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만 구하겠는 게 이게 안진뱅이 여기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말 그 미문의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에베소서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또 열심히 경주하는 삶은 없고 그냥 성전 문 앞에서 세상을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람 역시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여 그에게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냥 돈 줬으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끌려갈 일도 없고 협박을 당할 일도 없고 그런 두려운 자리에 설 이유도 없고 그냥 은과 금만 줬으면 편했을 거예요.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자선하는 사람이다. 구제하는 사람이다. 남들 잘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교회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많은 칭찬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어서 그 주머니 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을까요? 근데 그걸 건네주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아까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거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회적인 문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두 번째 종교적인 문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세 번째 경제적인 문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가난하다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는 이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돈으로 이 사람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왜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성전에 왜 못 들어가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는 몸에 장애가 있는 부정한 사람이란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이 사람이 뭔가 장애가 있어서 이 사람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인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가난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걸어다니지 못하니 뭐 움직일 수 없으니 뭐 누가 늘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 들어다가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또 저녁이 되면 또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도와주고 헌신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돈 몇 푼 준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된 거죠. 이걸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안진뱅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당시 유대교 종교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자에게 이 사람의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죠. 이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 그게 사실은 인생의 세 가지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은 돈이 은금이 아니고 우리는 은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은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 끼워주고 내가 은금이 많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내가 은금이 많으면 심지어 하나님께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거나 돈이 아까워서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자,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느낌들을 받는데 뭐 교회가 뭐 사회복지단체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받아요. 물론 교회가 구제해야 되죠. 교회가 사회 봉사해야 되고 사회를 돌봐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교회의 목적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도와주고 생생내자 그 뜻이 그건 생생내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생명이에요. 그걸 흘려보내기 위해서 구제와 자선, 선행이라는 통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와 자선과 선행을 세상에 해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사회봉사 제일 많이 합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불교가 많이 하는 것 같죠? 천주교가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가 제일 많이 합니다. 월등하게 많이 합니다. 생생 안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계에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도 욕은 욕대로 다 먹죠. 사회 구제 제일 많이 하는데 욕은 제일 많이 먹어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욕 많이 먹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 안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은 뭐예요? 나사렛은 여러분 그 당시 어떤 곳이었죠?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그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하는 게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나사렛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고 출신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는 거 뭐 굳이 거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거를 밝혀요. 베드로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나사렛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여겨요. 깔본단 말이에요. 창피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우습게 여기니까 너 교회 다녀? 그러면 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보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상이 그렇게 보는 건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건 없는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체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있는 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그런 거보다 예수는 더 밑에 있는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뭘 발견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 엄청난 위대함과 그 놀라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이름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게 종교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 이게 신앙이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내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 이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없다? 약하다? 예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렛 취급을 하는 거죠. 신앙을 나사렛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사렛 취급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나사렛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깔보고 뒤에서 뭐 흉보고 뭐 서로 험담하고 서로 무시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성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더 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엄청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보죠. 그러니까 나사렛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사렛 취급하니까 교회 나사렛 취급하는 거고, 교회 나사렛 취급하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 성도들, 사람들 뭐 이렇게 나사렛 취급하는 거죠. 그 문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야, 저 사람은 뭐 성품이 뭐 저래가지고 늘 뭐 이렇게 험담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뭐 비난만 하고 뭐 그러고 있다. 뭐 여러분 이게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성품이 그러니까 성품의 수준도 아니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사렛 취급하면 그의 인생에서는 그냥 나사렛 정도의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근데 베드로가 이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은 너희가 무시하는, 너희가 깔보고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견적인 문제를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 이름은 뭐예요, 여러분? 이름은 호칭이 아니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름은 호칭이 아니야. 이름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종교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수단과 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목적 삼으면 예수님을 나사렛 취급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으면 그 나사렛은 가치가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나사렛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쉼을 얻고 전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적인 치유도 일어나죠. 종교적인 치유도 일어나죠. 경제적인,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8절에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정말 누리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정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정말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 예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사역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역과 헌신 그 헌신에 그 안에 있는 정말 놀라운 이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것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못 누리니까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못 누리니까 사역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못 누리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 있어가지고 교회 좀 안 갔으면 좋겠고 하는 거예요. 못 누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일어나기를, 우리도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도 온전하게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성전 미문에 앉아 세상을 더 얻기 위하여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오늘 예배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그리스도로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